울리는 소리가 나죠. 왜 이러지? 예, 찬송가 453장 부르고 금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찬양집 33장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33장 찬양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네, 오늘부터 신약성경 히브리서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5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5월 15일자 본문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353쪽에 있습니다. 계속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의 영존한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을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가있으리라 하셨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묵상하는데요. 히브리서는 신약에 있긴 하지만 가장 구약적인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도 엄청 많이 인용되고 있고요. 오늘도 9절 반 이상이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히브리서의 타켓은 이 당시에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천사는 종이고 그런데 영적 존재인데 그리스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뛰어난 분이다라는 것을 구약을 인용해서 변증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줄거리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는 선지자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이고 창조주고 통치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천사는 뭐냐? 그가 부리는 종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만 유일하게 아들이라고 칭하셨고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 그의 나라도 영원하며 그의 통치도 영원하다는 거죠. 그가 심판하며 만물을 새롭게 하실 분이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에 대해서 오늘 질문하고 또 대답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계시의 종결자며 만유의 상속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전에, 그러니까 1절에 보면은 구약 시대겠죠. 구약 시대에는 다양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또 여러 형태로 말씀하셨다. 그렇죠. 수많은 구약의 저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다양한 형태, 시로, 문학으로, 역사로, 또 선포로 이렇게 그다음에 또 행위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다 계시죠. 하지만 모든 것의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는 오늘 뭐라고 하냐면은 2절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계시의 마지막 종결자인 셈이에요. 이후에 더 이상 계시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요즘도 그러면 계시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계시된 것을 하나님께서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계시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성문화된 요한계시록 이후에 또 다른 계시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마지막 그 하나님이 이미 계시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계시자이기도 하고 계시의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를 만유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지만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을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시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고 계신 그분을 볼 수 없지만 인간의 형태로 잠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며 그 본체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분이. 또 그분이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또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이란 말은 라이트의 개념이 아니라 가장 가깝고 중요한 자리라는 의미에서 우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죠. 모든 존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고 뛰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성도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이 계시의 마지막 종결자며 그 자체가 계시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뜻을 보이는 걸 계시라고 안 하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야말로 그냥 그 자체를 내보내신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셔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계시의 종결자, 완결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그분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아 위임받아서 다스리고 통치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4절 일부와 7절까지 이제 있는데요. 천사를 종으로 삼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당시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면 그리스도의 그리스 철학, 그리스의 철학을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사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천사를 주님과 동등하게 놓거나 더 뛰어난 존재로까지 여겼던 것이죠. 히브리서는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근거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기억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또 변화산에도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모든 천사들에게 명령하기를 그에게 경배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천사는 7절의 표현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기 위하여 부리는 종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 14절에 보면 천사는 성도보다 못하고 오히려 구원을 받은 상속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물론 천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우리보다 뛰어난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천사보다 못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파송했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종이죠.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수많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고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예수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천사를 숭배하고 섬기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러워할 정도로 부러워하죠. 왜? 자신들은 그런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는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사를 종으로까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유일한 분이니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믿고 의지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만 섬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만물의 창조자며 영원한 통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란 우리가 이 음파라고 말하는 이 언어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글로 번역할 때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본문을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로고스가 자꾸 무슨 학원 이름인 줄 아는데 로고스가 원어예요, 원어. 근데 우리는 적절한 말이 없어서 말씀 이렇게 번역했는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한 점수를 주자면, 번역 점수를 주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60점 정도 주고 싶어요. 퍼펙트하게 딱 들어맞는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오히려 좀 더 전 80점이라고 주고 싶은 게 한자로 치면 도예요. 도, 길도자. 도를 아십니까? 할 때 그 도. 그리고 우리 한자로 치면 원리, 원칙, 이런 게 오히려 더 가까워요. 예, 로고스라는 개념이. 그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말씀은 원래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추상명사인데 어떻게 이 땅에 진리가 우리를 볼 수 있는 분을 오냐 이거예요. 근데 이건 신비죠.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랑이 있지만 사랑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념을 지금 설명할 길이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이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해내고 있어요. 창세기와 요한복음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창조 사역은 다 예수님이 관여하셨어요. 그분이 곧 창조자인 셈이죠. 그는 만물의 통치자인 동시에 또 심판자이기도 하셔요. 주의 의를 사랑하고 또 불법을 미워해서 모든 만물을 악한 무리와 함께 멸망하실 것이지만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보좌, 그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소멸한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는 거죠. 제가 설교할 때 표현했으면 의복처럼 새 옷을 갈아입는 과정, 이것이 바로 심판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동일하고 그대로이실 겁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한과 이 권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모든 것을 위임하셨어요. 위임. 우리가 마치 조선시대 왕이 죽으면 모든 세자에게 다 그 왕권이 넘어가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오늘 레마의 말씀은 14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이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이 질문 형태로 마지막에 끝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를 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당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존재를 숭배하는 사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풍조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니까 하찮게 여기고 육체를 가진 존재는 연약하고 죄악되고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겠죠.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이데아적인 그런 것은 선한 것이고 이 땅의 물질적이고 이런 것은 천한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 너희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 영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천사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 존재인지 라는 것을 지금 변증하려고 이것을 썼기 때문에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니네가 이렇게 지금까지 일장을 쑥 설명을 듣고 이래도 여전히 그 천사를 숭배할래? 라는 그런 질문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면은 당시 일부 천사를 숭배하는 그릇된 모습
하나님을 나타나는 자들을 타켓으로 하는데 천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섬기는 존재고, 오늘 14절은 더 나아가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구겠어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을 뭐하라고?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더냐.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걸 왜 모르냐라는 그런 강조하기 위한 의문법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지만 성도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인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거 보이시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얘기하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또 수많은 천사들이 옆에 나타나서 이게 다 얘기하잖아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왔을 때 너희들이 어찌 무서워하냐 이런 얘기하면서 너희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사살하셔서,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는 거예요? 메신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섬기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하도록 지음받는 존재이죠. 귀신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예요. 영적인 존재는 맞지만 성도들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섬기지 않게 하는 그런 반대 역할을 하도록 하는 영적 존재, 완전 대척점에 서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히브리서 들어가는데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이분이 계시, 계시라는 게 뭐죠? 레버레이션. 이거 계시가 하나님을 노출시키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노출시키는 것을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막 계시를 받았네 막 이런 헛소리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은 계시의 종결자는 누구입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보이셨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딴소리하면 안 돼요, 성경이. 그리고 그분이 말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하셔서 하나님의 만유의 상속자.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 지구만이 아니라 온 모든 것, 천상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분에게 위임한 상속자인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천사들을 자기의 뜻대로 부리는, 사용하는, 종으로 삼는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딴 사람에게는, 딴 존재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이고 또 영원한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 그거 옳지 않은 태도예요. 우리도 정확하게 알고 디펜스를 하고 살아가는,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3장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의보사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맞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입니다. 히브리서 첫 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혼돈하지 말고 온전히 주를 경배하며 섬기며 그분이 만유의 통치자며 창조주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온전히 믿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영회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하나님,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계시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임을 믿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분으로 천사를 종으로 부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악을 멸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들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조차 못하여 연약한 자들 대신하여 중보기도할 때 그 기도 역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던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사 그 일터와 직장을 복내려 주셔서 주님께서 활로를 열어주시옵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체험하도록 간증하고 고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시키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매달리며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복내려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저희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복내리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답답한 것들 주님께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또 두려워하고 놀라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앞날을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이는 모든 목장들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며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또 붙들어주고 권면하며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좋은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에서처럼 섬김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좋은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뜻에 따라 충성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헛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실지 생각하며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자님들 뒤에 전단지 수요 집회 다음 주 가져와서 목장에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숫자만큼 가져가세요.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